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선민임을 자부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경우 예수님의 칭찬의 대상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기보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방인들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하는 지점이 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었죠. 그런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시고 그들을 좋게 말씀하시며 칭찬하시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먼저 알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고 진지하게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의 후손이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의 부모와 조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오래 믿었다는 것을 자랑하며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진 않나요?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먼저 믿은 것보다 바로 지금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하셨어요. 이 말인즉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비록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비록 나중 믿었지만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처한 이 상황과 같이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 상황들은 우리를 때로는 놀랍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만들지만 그 모든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상황들이야말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발휘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바로 나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다윗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한 상황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경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부장 역시도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종의 치료를 위하여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급기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니 그에게 찾아온 종의 질병은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백부장은 이제 자기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니 말 다 했죠. 유대 민족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지도자들 격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말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왜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대신하여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하는 말이 백부장의 요청대로 그와 그의 가정의 종이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알맞다라는 의미예요. 합당한이란 의미의 헬라어 악시오스는 가치 있는, 훌륭한, 적당한, 알맞은, 가치 없는, 하찮은, 비열한, 알맞지 않은, 부당한이란 의미입니다. 즉 이 단어는 좋은 의미의 합당한이라고도 쓰이고 나쁜 의미의 합당치 않은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의 경우는요, 좋은 의미로 합당하다는 거죠. 다음에 백부장의 무엇이 어째서 합당하다는 걸까요? 5절에 의하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이 말하기를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비록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로마군의 장교였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건데요. 아마도 그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때 정치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주변에 회방자가 없도록 보호해 주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로 유대인 사회에서 백부장은 신망을 얻었던 거죠. 그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기꺼이 유대인 사회의 장로들이 직접 나서서 백부장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청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그들과 같이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출발하십니다. 가시던 가운데 백부장이 보낸 그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백부장이 우리 집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자기 집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종이 나을 거라는 거죠.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아래로는 병사가 있는데 그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에도 수하들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권세를 가지신, 권세가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충분히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놀라워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놀라우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백부장이 그렇게 반응할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백부장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워하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십니다.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 걸까요? 첫 번째, 겸손의 믿음입니다. 크신 예수님을 비천한 자기 집으로 모시기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의 장교로서 가지기 힘든 겸손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배려해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방인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종교적인 비난이나 시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를 위함이 아닌 예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자기 직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생활에 적용해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남의 수하에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도 병사가 있어서 그가 자기 말에 복종했습니다. 따라서 권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종의 질병마저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할 것을 믿었던 겁니다. 넷째, 사랑의 믿음입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사람보다 소유물 정도의 취급을 받던 시대에 백부장은 종을 사람으로 보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아끼며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겁니다. 겸손한 믿음, 존중과 배려의 믿음, 구체적인 믿음,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 사랑의 믿음, 이는 아주 고매한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칭찬하신 것이 아니죠.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 우리의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때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우린 여전히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 믿음에도 겸손과 존중과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만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이 없는, 예수를 믿는데 남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 가운데서 믿어야 합니다. 배려와 존중으로 믿어야 합니다. 겸손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으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